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제가 왜 그런지.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지키시고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웠던 순간들,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섬기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도 괜찮은 듯 살아갔던 교만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궁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감사하게 하시며 상처 주기보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와 존중이 있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섬기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단순한 삶의 공간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옵소서. 저희가 작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늘 1시 15분 도서실에 있습니다. 등록하시기 원하신 분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영어 예배부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4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오전 10시 이 본당에서 합니다. 우리 한국어도 잘하시지만 영어 편하신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2월 14일 날에요. 여러분 기록해 주셨다가 꼭 참석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임시교인총회 두 번째 열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하고 그 다음에 성령교회가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통합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택에 관한 것을 이제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건을 확인하고 문서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에서 사용하시던 사택을 성령교회에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걸 지난번 총회 때 논의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 결정하고 서류화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임원들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시 15분에 그레이스 비전 교회에서 하고요. 1시 30분에는 성령교회 임원들이 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 교우들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참석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택을 증여하기로 하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증여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잡채밥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 송철회 권사님, 송명구 권사님 댁에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떡을 대접해서 떡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바쁘다고요? 바빠서 떡을 못한다 그래서 잡채밥을 하겠답니다. 잡채밥이 더 좋습니다. 우리 송철회 권사님들께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어서서 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광고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런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혜 권사님 남편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민동 형제님이신데요,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이경혜 권사님 가족은 롱타임 멤버십니다. 우리 거의 초창기 때부터 저에게 계속 출석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영어 예배부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한 8, 9년부터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온라인으로만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근데 저에게 아주 열심히 있던 성도님이세요. 갑자기 남편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언제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드릴지 그건 가족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실 텐데요. 이경혜 권사님 가족, 민동 형제님 가족을 위해서 잠시 추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민동 형제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손으로 큰 가슴으로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맡은 책임 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 곁에 갔습니다. 눈물 없는 곳, 고생 없는 곳, 아픔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민동 형제께서 보였던 많은 신앙의 업적들, 삶의 모습들,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기억하고 주변의 가족들과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경혜 권사님과 자녀들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분이 보였던 사랑의 모습 마음에 품고 함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읊조리던 말씀, 힘들 때 벽에 붙여 놓았던 말씀, 장례식장에서도 병원에서도 들었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 말씀,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 있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다윗의 인생 역경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어쩌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 23편 1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영어로는 The Lord is my shepherd. 스크린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멈추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붙잡아야 할 단어는 영어로 보게 되면 Lord 그리고 Shepherd를 연결하고 있는 is라고 하는 현재 동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is라고 하는 현재 동사는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이 시편을 고백했던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수천 년이 지난,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 이곳 미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가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바로 is라고 하는 현재형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의 가장 첫 단어가 Lord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LORD를 대문자로 썼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Lord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성경에서 야훼 대신 왜 Lord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가운데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밖으로 소리내어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 부분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렀다고 합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야훼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읽을 때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서 야훼가 나오는 자리에 아도나이, 다시 말해서 Lord라고 하는 대문자로 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Lord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이름이나 호칭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단어임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의 종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단지 아름다운 시를 자신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다윗은 이 고백에 이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 문제가 없이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있는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는 간청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단식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이미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가 처한 현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완벽하고 부족한 상태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렀던 그의 모습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다윗이 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고백을 했을까? 이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다윗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래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을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상의 드리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마음에서는 아직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사업 때문에, 일정 때문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재물은,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고민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한 수도 원장이 후임자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을 앞둔 원장은 두 사람에게 과제를 주었는데 닭 한 마리씩 주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수도사는 아무도 없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사람이 눈이 띄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이 볼까봐 몰래 급하게 닭을 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수도사는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닭을 그대로 안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수도 원장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닭을 잡지 못했냐고.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수도원에는 뒷뜰에도 주님이 계시고 뒷산에도 주님이 계시고 깊은 산속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차마 닭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원장은 기쁨으로 그를 후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봉사하는 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년 전 특히 이스탄불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양치기 목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거느리고 있던 1,400명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갑자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양이 뛰어내렸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양이 한 마리씩 따라서 뛰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무려 양 500마리가 절벽 아래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몇 명의 양들은 목숨을 구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미 떨어진 양 더미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구한 양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사건의 원인은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처참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없는 양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이 양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 양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모두 그 방향을 향해서 가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따라갔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멈춰 서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목자 없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독수리나 사자와 같은 그러한 힘을 지닌 동물로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양으로 비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조금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독수리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양이야. 왜 양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태어날 때부터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방어 능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기가 정말 힘든 그러한 동물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와 함께 있을 때면 양들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평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는 양처럼 혼자서는 안 된다, 목자인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낮추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솔직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떠나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시편 23편 1절 마지막 구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3편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 다녔고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 갈 곳 없어, 지금 잘 곳이 없어 방황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연합군은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를 한 곳에 수용소에서 모아서 정성껏 돌보았다고 합니다. 따뜻한 침대를 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수용소는 더 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밤마다 불안해서 잠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밤을 지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럴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심리학자를 불러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았는데 아이들은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 배부르지만 내일은 먹을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 내일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배가 불러도 가진 것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이들이 잘 때 빵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잠에 들게 했다고 합니다.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그 빵 한 조각을 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빵 한 조각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먹을 것이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확신 하나로 아이들은 평안히 그날 밤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그 빵 한 조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그 빵 한 조각은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확신 하나로 다윗은 광야에서도 전쟁터에서도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선언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I will protect you.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I will provide for you.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I will guide for you.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if you let me be your shepherd. If you let me be your shepherd.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억지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붙잡아서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맡기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밤을 지샌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일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중한 관계가 깨어져서 그 아픈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십니까? 특히의 그 양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목자 없이 혼자 절벽 끝에 서 있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라고 멈춰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내 목자로 삼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편 23편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흐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라고,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붙들었던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에, 믿음길에 빵 한 조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걱정이 밀려올 때도,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순간에도 모든 그 일들이 그의 삶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다윗을 떠올리며 하나님, 그 말씀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한 과부가 뚜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녀의 마음으로 우리가 조그만 정성을 모두어 주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남은 것 중 일부가 아니라 저의 삶과 마음을 그리고 믿음을 담아서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교회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생애 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